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구약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소상하게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입니다. 오늘 읽은 6장 말씀에서 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소위 소명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맨 앞부분에 내가 언제 어떻게 소명을 받았다, 내가 어디 있을 때 내가 소명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도 앞에서 5장 동안 이미 예언을 하고 난 뒤에 6장째에 가서 자신이 소명받은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전해지는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6장의 내용을 보면 1절과 5절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가 부르심을 받아 유다가 받을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자세히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존귀롭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이사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보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심으로써 역사가 시작되고 그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또 천사들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천사들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개짓을 하며 날면서 하나님을 옹이했고, 또 그들이 옹이하면서 서로 화답하기를, 주거니 받거니 찬송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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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송으로 서로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문지방 터가 요동을 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상황을 이사야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과정의 첫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 소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는 자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라오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영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믿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명자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믿으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5절부터 다시 볼 것 같으면요. 그런 광경을 본 이사야는 즉시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음을 깨닫고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도 안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랬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이 이사야를 당황케 만들었고 자기가 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그는 두려워 떨면서 내가 죄악 중에 살면서 죄악으로 가득 찼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비했으니 이제 나는 망했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을 믿고 알게 되는 거 이게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거룩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며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을 입으로 몸으로 짓고 살아왔던 존재고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었던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자다. 그런 사실을 여기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6, 7절을 보니까 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피어진 숯불이죠. 핀 숯불을 하나 끄집어내서 이사야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청결케 하십니다. 부정한 입술의 문제를 가졌던 이사야의 입을 성전에 있는 숯불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완전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증, 부활을 믿게 돼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시작이라고. 무엇을 위한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시작이라고. 근데 그 시작을 하실 때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철저하게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괴로울 때가 많죠. 뭐 때문에? 나의 더러운 습관과 생각과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악들이 얼마나 내 속에 들끓고 있는지, 참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결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해졌지만 남아있는 구습이 여전히 마귀의 유혹을 받아 곧잘 넘어지게 되는 최악 통로가 되어가고요. 넘어지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청결케 하시는 과정에 있는 우리가 그 싸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구복기를 선포하고 구복기를 소개하고 할 때마다 애통스럽게 참으로 간절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이 온전히 기워진 복음의 말씀을 누가 앞으로 계속 전할까?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네.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들은 말이 아닙니다. 명료한 똑똑한 의식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에는 흐릿한 일이 없어요. 분명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애써 애매하게 들리는 것 같은 말로 치부해버리고 말려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내가 뭘 그렇게 해. 그러면서 속에서 성령께서 하신 음성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못 들은 것처럼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즉각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때에 내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석 달 후에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일꾼을 찾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한 이사야가 여기 있는 자신을 보내라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요구에 응답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온전한 복음, 구멍이 기어진 복음을 온 세상에 보낼 자를 찾으시면서 계속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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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아, 응답하라! 원서가 응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요. 모두가 목사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그 일에 간접적인 일 말고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교회 한번 나와봐. 이거 말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셔. 부활이 너 증거야. 믿어야 돼.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믿은 사람을 이제 시작이야. 네 속에 있는 남아있는 구습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해서 청결한 삶이 돼야 되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네가 주인 데 있잖아. 회개해. 그러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10절을 보니까 이사야의 응답을 들은 주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으면 이사야 고맙다, 좋다 그러셔야 할 건데, 네가 나가면 네가 내 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을 회개케 만들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포하고 전해도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십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네가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다. 신인섭 형제 지금 신대원 3학년 다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주님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저기 소말리아로 가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가서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믿을 거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빨리 대답해. 소말리아가 어딘데 거기 가가지고 그 개고생하면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아무도 안 믿을 거다. 그래 누가 가겠어요? 근데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주님, 그들이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거역하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언제쯤 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지금 이걸 물은 거예요. 그렇게 뭐라는지 아세요? 그들이 완전히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없고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될 때, 그렇게 된다. 될 때 뭐 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기보다는 때로는 멸망 그 자체를 선포하는 그 자체를 소명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랏빛, 장밋빛 가득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거 아닐 때도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영국 사람이죠. 인도에 가서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조롱과 비난 속에서 그가 인도를 갔죠. 14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14년간 한 명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가 떠난 후에 인도의 복음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되죠. 한 번은 제가 어떤 선교사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리카에 가 있던 선교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망고 나무가 이제 대학 등록금 나무더래요. 거기서도 보니까. 그래서 자기 그 선교사 집 울타리 쭉 돌아가면서 땅이 꽤 넓었던 모양이에요. 열 몇 그루의 망고나무를 사다 심었답니다. 근데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만에 열매도 따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망고나무는 열매도 못 따먹고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다음 사람이 와서 선교사가 거기에 부임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그 다음에부터 망고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 10여 년쯤 후에 거기를 방문했더니 자기가 심은 망고를 다음 사람이 잘 먹고 있더라고.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에게 행복이 뭔 줄 아세요? 열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게 행복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 주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리고 someday, 언젠가 그 열매를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결과를 듣고도 소명대로 사시겠어요? 참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다는 사실 하나면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꼭 누려야 그게 상급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참 놀라운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어쩌면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가. 자, 마지막 1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 전에 있던 것들 10분의 1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상수리나무나 밤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지 않느냐. 거기서 새싹이 나게 하겠다. 야, 이게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망하지만 반드시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 그 거룩한 씨가 오늘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망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소망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뼈가 아프고 뼈가 시린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며 복이기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단순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소명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 그것이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직장인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무엇이 되든 하나님 그 일터에서 주님을 위하여 평생 복음을 선포하는 정말 구멍 기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